할렐루야. 우리 자신과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새로운 미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감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녀를 키우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제 속상함은 우리 둘째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다닐 때 제가 전교회장을 나가겠다 그래서 뭐 해서 전교회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전교 부회장은 여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행사가 있어서 사회를 보는데 엄마하고 아들하고 쓰는 것 같더라고. 여자가 키가 목이 2개는 더 있고 우리 아들은 그때 키가 굉장히 작은 편에 있었기 때문에 엄마하고 아들하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받침대를 놨는데도 머리 하나가 차이 나는데 보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나는 그래도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데 그리고 아내를 제가 근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저보다 더 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잘 성장하지 않으면 너무 속상하지요. 저는 목사로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위에 기도하면서 어떤 분들은 제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성장하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아직 교회 다닌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기저귀를 차고 징징대고 떼부리고 투정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자기가 무지 중딩인 줄 착각하고 반항하는 분들도 계신 걸 보면 참 속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들이 잘 성장하고 정말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아이들 키가 안 클 때 요즘은 무슨 호르몬 성장 주사를 맞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호르몬 성장 주사를 2방씩 3방씩 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더 억지로라도 놀려고 그러는데 그게 양육입니다. 새로운 삶, 예수님 자리, 믿음의 삶, 변화의 삶, 이 양육을 통해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놓으면 사실 제가 어제도 우리 양육을 마치고 소감문 낸 분들에게 간단하게 답장을 다 썼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30년을 교회를 헛다녔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부모들은 아마 자녀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인재가 되기를 기대하고 키우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아주 재밌는 글을 봤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웃겨서 소개해 드릴게요. 결혼해서 아들 낳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다.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 영 세계적인 인물을 못 될 것 같다. 우유를 바꿨다. 서울대학에라도 가라고 서울 우유로. 근데 중학교를 가니까 서울대는 가기 힘들어 보여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연세 우유로 바꿨다. 그래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건국대만큼은 꼭 가라고 건국 우유로 바꿨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니까 건국대에 가라던 내 기대가 교만인 걸 깨닫고
우유를 바꿨다. 저 지방 우유로. 저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붙어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래도 힘들어 보이길래 우유를 다시 바꾸려고 한다. 3.4 우유로. 3년제든 4년제든 가리지 않고 대학만 가다오. 이야기를 친구에게 했더니 내 친구는 아들에게 매일 우유를 먹인다고 한다. 학교라도 매일 빠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어떤 우유 먹여드릴까요? 제가 볼 때는 매일 우유라도 먹일 분들이 꽤 계세요. 매 주일 예배라도 좀 참석하라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이상의 멋지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 대하여 기대를 하십니다. 계속 성장해서 멋진 위대한 상속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꿈의 교회와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수준 꿈의 교회, 우리 꿈의 성도들이 한국에서 최고의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수준, 섬김의 수준, 헌신의 수준, 사랑의 수준, 헌금의 수준 우리 계속 올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될까?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어디 수준이요?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13절 15절을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갖고 설립한 교회고 여전히 애정을 갖고 옥에 갇혔으면서도 권면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더 이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제발 성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건 다 성장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외부로 이사가지 마세요. 이사가거나 이래서 교회를 결정해야 된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요 다 성장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우리 꿈의 교회, 우리 교회 비전이 모든 신자가 사역자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자 그랬더니 목사를 자기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더니 너나 나나 파장 마찬가지네. 자꾸 목사의 수준을 끌어내려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수준이 목사의 수준, 왕같은 제사장의 수준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에는요 방학도 없어요. 수료도 없어요. 졸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수준으로 좀 제발 끌어내리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별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있는 시민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저는 우리 꿈의 교회 목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성장의 목표가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고 제자인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주변 친구들에게 아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장하는 위대한 상속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이거죠. 온전케 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케 하는 사람. 온전케 하는 사람.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타르시스모스인데 이 카탈티조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 찢어진 그물을 꿰맨다라는 뜻이고요. 의학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위치를 교정하여 잡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고장난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시킨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설교 용어로 설명을 하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른 자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만든다. 이걸 온전케 한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성도들에게 실망합니다. 교회 갔더니 천사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마귀도 있네. 맞아요. 왜? 구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일 뿐이거든요. 이제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어린 아이들이 모인 게 교회야. 그러다 보니까 시기, 질투, 분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교회가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성숙한 수준 있는 교회,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성숙한 건강한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고 예수는 믿었지만 원래 우리는요 영혼이 부서지고 망가지고 부러져서 인생의 방향을 잃었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왜곡된 가치관, 오염된 가치관, 죄악된 가치관을 버리고 헤쳐모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정렬해야 된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 강조한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정렬하지 않으면 겉모습은 직분자일지 모르지만 속은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요. 겉모습은 종교인처럼 보이지만 위대한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3부 때 제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는 주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니까 주의 종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다. 왜? 고대의 종은 사람이 아니라 사고 팔고 죽이고 죽일 수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저 자신의 교만함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이걸 얘기했더니 한 사람이 아니 목사님 올 1년 내내 위대한 상속자라고 뭐 강조하시더니 뭐 또 우리가 물건이래? 이거 문제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위대한 상속자 맞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건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케 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종으로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위대한 상속자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 쓰심에 잘 준비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온전케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합니다. 성도는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위대한 상속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 온전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을 무너뜨리고 망치고 파괴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처럼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세우고 보내고 지키고 누리고 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역자 온전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온전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12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온전케 하는 사람으로 계속 자라가고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온전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가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신 것은 그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케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목회자는 영적인 코치가 돼야 되고 성도를 세우는 사람, 훈련시키는 사람, 구비시키는 사람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목사만 그런 게 아니야.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단어죠?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은 찬양사역으로, 어떤 사람은 깔끔히 사역으로, 어떤 사람은 목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온전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지위나 직위를 갖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갖고 판단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의도적으로 제가 목사라고 생각해서 교인들을 무시하거나 하대하거나 주의 종을 잘 섬기라고 제가 강조하고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거룩한 소모품처럼 하나님의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나에게 맡겨진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 이 섬기는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직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직분은 지위와 직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회도 없습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재직회도 없습니다.
다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주보에 간지로 나왔습니다. 서리집사 후보가 누구고 권사 후보가 누구고 다 서명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물건이야.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되는 물건이야. 내 의지가 없어. 그런데 왜 서약서 쓰라고 합니까? 여기에 보면 나는 이런 집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권사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쓰심에 준비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지위나 직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역할과 섬김의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왜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한 줄 아세요? 쟤는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장로네. 저 사람은 나보다 교회 늦게 온 것 같은데 권사래. 저 사람은 나보다 돈도 없고 뭔가 못 배운 것 같은데 목자래. 이래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침례계 후배 우리 목사님 최병란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한 달란트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카페에서 개척을 세종꿈에게 개척할 때 저 보건증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거지하고 일할 때 보건증 안 받은 사람이 가서 섬기면 걸린다고, 단속에 걸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보건증 받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설거지해 주려고. 우리 꿈의 교회는 모든 풀타임 교역자들이 대형면허 받습니다. 저도 대형면허 갖고 있습니다. 왜? 혹시 교회 섬길 때 운전할 사람이 부족하면 제가 대신 해주려고. 그런데 아직까지 제 차례는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 목사는 지위나 직위가 아니고 섬김의 역할인 것처럼 교회는 그 어떤 직분이든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역할과 사명이지 지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물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내가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해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게 적다고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아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는 저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가진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한 가지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탤런트 그 이상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싶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저의 거룩한 욕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남보다 내가 지위가 낮은 거를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그 탤런트를 땅에 묻어놓고 비교하고 사용하지 않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프린스턴 대학 교수이자 유명한 시인이었던 헨리 반 다이크라는 사람이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당신의 재능을 사용하십시오. 노래 잘하는 새만 노래한다면 저 숲은 너무도 고요할 것입니다. 성악가만 찬양대 쓰라고 했어봐요. 노래방 점수 90점 이상만 쓰라고 했어봐요. 못 받을 분들 제가 볼 때 꽤 있어 보여.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주신 열정과 사명과 역할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에리 프롬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꽃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물 주는 것을 잊은 사람을 본다면 그가 꽃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꽃을 사랑한다면 물 주는 건 잊어버리지 않아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선물이 무슨 선물이라고요? 마음의 선물. 알기는 여수처럼 잘하시면서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그러세요? 왜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그러세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삶을, 열매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나만 알고 나의 축복, 나의 평안, 나의 욕심만 챙기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이
퍼주고 나눠주고 드려주고 섬겨주고 희생해주고 인내해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온전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케 되는 사람. 온전케 되는 사람. 제가 첫 번째는 온전케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지금은 온전케 되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2절은요, 온전케 하여 성도들의 사역자의 삶, 역할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 13절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결과와 열매로 되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2절의 온전함은 출발점을 말하고요, 13절의 온전함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도착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원어도 달라요. 12절의 온전함은 카타르시스모스, 카탈티조, 이 구비시킨다, 준비시킨다는 거고요, 이 13절의 헬라어 온전한 것은 텔레오스에서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 온전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그 결과로 우리는 온전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상속자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단지 구원의 기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의 그리스도인의 온전케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교회 안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신앙 있는 척, 믿음이 있는 척, 괜찮은 척, 헌신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 근데 진짜와 가짜는 언제 구별되는 줄 아세요? 고난이 올 때, 힘들 때, 교회가 꼭 필요할 때 결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인터넷 이제 설교 준비를 쭉 검색을 하다가 보았는데, 여러분 명품 가방 있나요? 이게 짝퉁인지 진품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비가 올 때 가방을 쓰고 가면 짝퉁, 비가 올 때 품에다가 안고 비 안 맞도록 품고 가면 진품. 혹시 짝퉁 가진 분들이라 비 올 때 쓰지 말고 꼭 품고 가세요. 저는 어린아이 신앙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고난이 오고 어려울 때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바빠지면 아우 저 못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못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뭘 그렇게 내려놨다고 자꾸 내려놓는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어려워도 내가 할 수 없어도 지쳐도 상처받아도 꿋꿋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 신앙과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잘 아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앙이 되라. 그건 뭐냐? 믿음을 가져라, 소망을 품고 살아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 그리스도인의 이 성숙한 신앙까지 자라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능해요. 사랑하니까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목회하는 이유는 저의 이익이나 저의 명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단에 임시총회가 있어서 한 부목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은 설교할 때 그 설교 대지가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명쾌하게 잘 설명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일단 책을 한 3,000권 읽으면 돼. 제가 그랬고요. 그리고 나는 성경을 읽기만 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성경의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나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훈련을 하고 그 한 문장을 정말 나도 감동이 될 만한 단어들로 표현하는 훈련을 하고 묵상을 해.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제가 이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요약해보자 그랬어요. 5글자로 요약해봐라. 뭐로 요약됐어요? 상상 그 이상. 요걸 한 단어로 요약 표현해보자 그랬어요. 뭐로? 꿈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인생은 꿈 같은 인생, 상상 그 이상의 인생이다. 전 지금도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멘토링을 해주면서 숙제를 냈어요.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표현해봐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죠? 같이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해봐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제 마음에 안 들어. 나 같으면 이렇게 표현한다. 심장. 내가 아들이 아플 때 내 심장이 아프더라. 아내가 아플 때 내 심장이 찢어질 것 같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심장이 얼마나 찢어질 때 아팠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성탄절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장을 내어주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탄절에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게르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떼어준 날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요, 아이고 너는 간 쓸개 다 빼준 놈이야 이래요. 그래 진짜 간은 빼줄 수 있어. 그렇죠. 쓸개 없어서 살 수 있어. 간은 반씩 떼주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너 심장 떼준 놈 이런 말은 없어. 왜? 심장을 떼주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심장을 주셨어. 하나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심장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여 자라가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진정한 성공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의 심장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나밖에 몰라. 나만 알아. 감사가 없어. 중학생처럼 늘 반항해, 원망해, 불평해.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이 새끼 공부 안 해? 이런다 공부하는 게 아니야. 불러 얘기하세요.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너를 사랑해서 엄마가 이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너 공부하라는 거야. 이 마음 진정성 보여주면 공부하지 말래도 엄마가 불쌍해서라도 공부해. 저는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본죽 최복희 대표가 와서 간증을 했잖아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흑역사, 자기가 사업망하고 죽고 싶어 정신병원에도 입원했었을 때 남편이 갖다 가뒀어. 그런데도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정말 인생에 얼마나 힘든 좌절의 순간에 그분의 표현대로 내가 인생을 쭉 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죽으로 성공하게 하셨다.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요리학원에 설거지 해주고 주방에 가서 해주는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럴 사람인가? 그런데 그때 지금 본죽의 음식에 계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것부터 모든 게 거기서 다 레시피가 다 나왔대.
그러면서 그분이 말했죠.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는 없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외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실패가 없다.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까. 상처받은 분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고난을 역전시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또 성장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울더라도 눈물 나더라도 상처받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온전케 하는 사람, 온전케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지 내게 필요한 것만 달라고 징징대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14절처럼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이나 온갖 교훈에 밀려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견고한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가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내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년에 저에게 뭐 더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년에 어떻게 더 축복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보다 하나님, 내년에 제가 어떻게 더 많이 헌신할까요? 어떻게 더 많이 헌금할까요? 어떻게 더 많이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많이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에베소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꿈의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상상 이상의 축복의 주인공 위대한 상속자 성장하는 상속자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